7장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그 무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메시아로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펼치시는 분이신가 아닌가, 그런 예수님의 어떤 그 정체성에 대한 질문들이 꽤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도 그랬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런 질문을 많이 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건가?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런 이야기들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졌는데, 이제 오늘 8장부터는 이제 조금 더 예수님에게 초점보다는, 복음에게 초점보다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내용이 이제 앞으로 전개가 됩니다. 예수님의 그런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반응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왜 반응이 갈리는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 들어오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보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설명이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어떻게 정말 하면은 그 예수님의 그런 그 구원의 사역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그 어떤 반응이 정말 바른 반응인지, 그런 얘기들을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루고 열매를 맺는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8장의 이제 앞에 부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앞의 내용을 좀 더 요약을 하고 앞으로 내용, 이제 좀 펼쳐질 내용을 또 이렇게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이렇게 그 서머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누가 복음에서는 누가가 이렇게 가끔씩가다 이렇게 그것을 정리를 해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만 열심히 일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이미 그 자리에 꽉 자리를 잡고 있는 어떤 그런 악한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그리고 또 7 귀신이 나간 어떤 여인인,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정말 어둠의 권세를 딱 사로잡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가 사실은 이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정말 아주 정말 피폐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병도 걸리게 하고, 또 정말 악귀가 걸려서 제대로 정말 그 사람 구실을 못하게끔 만들고, 그뿐만 아니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그 편견과 고집과 완악한 마음과 이제 그렇게 하나 앞에 이제 되게 하는 그런 역할들도, 부정적인 역할들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많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은 전쟁이나 마찬가지죠. 네. 전쟁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죠. 또 이렇게 어떤 경우는 그것이 눈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그 사로잡힌 자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해내실 때 그들이 그냥 조용히 나가지 않아요. 그죠? 막 앞에서 꼬꾸라뜨리고 사람을, 그런 이제 역사를 이루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정말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예수님의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들을 이기지요. 그래서 거기에 잡혔던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해내시는, 그래서 그들을 노임받게 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이렇게 해방되게 하고 자유케 하는 그런 역사들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특별히 오늘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통해서 12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고 나오고, 또 어떤 여인들이 또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12 제자 플러스 많은 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여인들을 여기서 이제 누가가 포커스를 합니다.
막달라라는 그 이제 도시에 사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마리아와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죠.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을 맨 앞에 쓴 이유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처음 그 목격한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앞에다가 쓴 것 같고, 그리고 그 여인의 특징이 이제 7 귀신이 들렸었던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그냥 하나만 들어도 힘든데 7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악령에 사로잡힌 어떤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여인, 그 다음에는 이제 요한나라는 여인이 나오고 수산나가 나오는데, 수산나는 그냥 이름만 나오는데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다. 그래서 헤롯의 그 왕의 그 밑에서 살림을 맡았던 그런 그 구사라는 굉장히 지체 높은 사람의 아내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이 예수님의 이 제자의 무리에 끼어 있었던 것 같아요. 앞에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어떤 남편 이야기나 뭐 자녀 이런 얘기가 없는 걸 보면, 수산나도 그렇고 이름만 나온 거 보면은 어저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그런 어떤 이렇게 혼자 있는 여인들이 아니었을까. 어제는 이제 창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인과 그런 세리들의 친구로서 그들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자기 어떤 그런 그 정말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섬기고 이랬던 여인과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죠? 함께 하면서 함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예수님과 그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2 제자는 계속해서 지금 앞에 등장을 했지만 변변히 하는 일이 없어요. 그죠?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예수님과 다니면서 배우고 목격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들이 어떤 면에서는 더 이렇게 참 그 예수님을 더 닮은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죠.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미 그 예수님을 이렇게 정말 열심히 따라가는 수준에서 또 이렇게 성장해서 그들을 또 섬기는,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섬기는 그런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제 그런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더 이제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더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보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떤 공동체의 어떤 그 모습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과연 누가 그렇게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건가? 무슨 자격이 있는 건가? 어떻게 해야 가는 건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암시해 주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그 유명한 4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씨 뿌리는 비유. 그래도 보면은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다. 그래서 큰 무리를 이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설교하신 말씀을 전파하시는 가르치시는 자리는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면은 거기는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따로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가르치시는 적도 있지만은 주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큰 무리들 속에서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큰 무리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 항상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열려 있는 것이죠. 열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이렇게 막이라는 거 있잖아요. 반투막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포에도 막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막이 있는데 이 막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온 것 같아도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고, 바깥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도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뭔가 좀 더 열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큰 무리가 있는 중에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평지 설교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제 잘 아시는 이제 4가지 상황을 얘기하시죠. 그죠?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경우는 길가에 떨어지는 씨가 있었고, 어떤 거는 바위 위에 떨어지는 것도 있었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도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씨를 열매 맺는 것은 이제 좋은 땅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 말씀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큰 무리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어저께도 이제 비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비유라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려운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비유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저께 시몬 바리새인한테 그죠? 그가 어떤 여인이 와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빚을 진 두 사람의 이야기를 비유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상황을 이해시켰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돕는 이제 도구로 얘기를 했습니다. 비유가. 근데 항상 비유가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비유는 또한 어떻게 보면은 수수께끼 같은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이야기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농경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너무 흔한 얘기죠. 항상 보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자기도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 흔한 얘기인데 그럼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닌 거예요. 그 안에 뭔가 수수께끼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성으로 들으면은 놓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 뭔가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묻습니다. 잘 모르겠는 것이죠. 이것을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분명히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거기에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이제 비유가 그 어떤 두 번째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건성으로 그냥 들으면은, 그냥 언뜻 들으면은 다 아는 것 같지만서도 그 안에 분명한 어떤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인데 그걸 놓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한테 이제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 뜻을 풀어 주시죠. 그러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제 길가 같은 상황은 말씀을 들었지만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그런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시죠.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내려가지 못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해가 나고 뭐 이러니까 그냥 금방 말라가지고 그냥 배반하는 자다. 시작은 했는데 이렇게 뿌리가 내려가지 않아서 그냥 배반하고 없어지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지만 그래서 말씀도 잘하긴 하지만 그 마음속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더 빨리 자라가지고 말씀을 그냥 초킹시켜서 기운을 막히게 해서 목을 죄어가지고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게, 그것도 그래서 뭐 잘하는 것 같았는데 결실을 못했다. 그런 뜻이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이런 모든 뭐 공중에 나는 새와 같은 마귀도 있고 또 어떤 그런 저항하는 어떤 그런 시련도 있고 또 마음속에 어떤 그런 유혹의 욕심, 염려와 재물과 향락 뭐 이런 것들이 다 위험소 요소들이 있지만서도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정말 그보다 더 강한 것은 그 마음에 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간직하고 듣고 잘 듣고 지켰다. 이 지킨다는 말이 순종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품었다는 뜻이에요. retain 했다. 스폰지가 물을 품듯이 그런 뜻이에요. 말씀을 잘 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내로 잘 견뎌가지고 결실까지 간 케이스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왜 이렇게 다양한 반응이 일어날까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듣는다고 다 구원에 이르고 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마태복음 11장 같은 게 보면은 그것 때문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우리 지난번 이동주 사모님 메모리얼 서비스 때 제가 본문으로 삼았던 바로 그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만 나타내시는 것을 감사하십니다. 오히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왜 많은 사람들이 다 모두가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나라에 막 속속들이 다 들어오고 그냥 권세가 다 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막 회개하고 돌이키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아닌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점점 더 그 반대 세력이 더 강해져 가지고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더라도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왜 이렇게 그러면은 비유로 말씀을 하실까? 왜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게 얘기를 안 하실까? 이제 그런 질문 우리가 부딪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무슨 그런 예정설 이런 걸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게 이사야서 말씀도 이렇게 문맥적으로 가만히 보고 예수님의 전체적인 것도 봐도 그렇고, 여기 오늘 이 본문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만 말씀을 풀어주시지만 나중에 내일 가보면은요, 그 자리에 무리들이 계속 있었어요. 19절에 가보면은 무리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이사야서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죠. 그냥 어떻게 하다 구원받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과의 만남은 그냥 죄인이 똑같이 내 안에 회개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따내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죄인의 만남은 마음과 마음의 만남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미 완악해진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전했는데도 계속 완악하게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너가 가서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너네 그 사람들이 마음이 안 열릴 거야. 완악해질 거야. 오히려 너가 전하는 것 때문에 더 완악해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저께 시몬 바리새인을 생각해보면 압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대받아서 가셨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고 예수님이 거기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어저께 사실 그 본문에서 시몬 바리새인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가 안 나옵니다. 그죠? 언급이 없었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과연 그 바리새인 시몬은 오늘 이 네 가지 땅 중에 어디에 속할 것인가? 그의 운명은 결정된 것인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가 정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편견과 아집과 정말 자기는 너무나 거룩하고 정결하고 자기는 의인이고 저 여인은 죄인인데 예수님이 저 여인을 정말 더 두둔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은 죄인이야.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치 사단이 빼앗아 가듯이 빼앗길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받아서 자기의 생각을 고쳐먹고 세상을 보는 눈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고쳐먹고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강한 아집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감시하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아무리 백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열매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씨를 뿌리는 자의 문제 얘기가 없고요. 씨 뿌리는 자는 그냥 뿌리는 거고 또 씨 자체의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듣는 사람의 반응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오늘날에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구분해서 잘 들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경우에서 좀 다른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그런 것들 다 제거하고 말씀 자체를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평가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씀 앞에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와야 됩니다.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사로잡고 있는 정말 이 생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바이든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행정명령을 또 이제 얘기하는 거 제가 잠깐 봤는데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지금은 전시 상태다. 전시 상태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벌써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만 희생자가, 사상자가 40만 명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 세계 2차 대전 때 그런 그 희생자 이상이지 않습니까? 숫자가.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그 코로나를 대상으로 전쟁을 선포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마스크를 이제 쓰는 거랑 이제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들 여러 가지를 이제 조정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서 굉장히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로서 굉장히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것으로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는 영적인 전쟁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듣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참, 그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서도,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반대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말씀을 대적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장 배후에는 사단이 있고요.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우리 마음속에 또한 염려, 재물에 대한 어떤 향락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속에서 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련도 있습니다. 바깥에서 오는 시련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모든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남아있는데 그게 바로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단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인데 그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아멘이시죠? 아멘. 세상에 아무리 난리를 치고 구슬한다 하더라도 내가 내 마음을 잘 지키면 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인격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잘 간직하고 품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할 때 그 말씀은 놀라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바로 위에 이 여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 여인들의 모습이 어저께 그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그 여인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해서 예수님이 이미 만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그 말씀이 그의 삶의 역사가 되니까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감사가 터져나와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헌신이 따라 나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자기의 그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일 수 있을 것 같은 그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붓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감사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 여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제자들도 듣고 무리들도 듣습니다.
비유의 설명을 누가 듣느냐? 제자들이 먼저 듣습니다만 옆에서 또 큰 무리들도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 듣는 거나 마찬가지죠.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듣느냐라는 질문보다도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듣느냐.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어떤 자세로 듣느냐. 말씀을 평가하는 교만한 자세로 듣느냐. 오만한 자세로 높은 자리에서 듣느냐. 아니면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듣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잘 간직하느냐.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우하느냐. 예수님의 이 정말 선포하시는 이 전쟁은 예수님의 무기는 딱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입에서 그냥 정말 검과 같은 것이 막 나온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연약해 보입니다. 사단에게 정말 꿀꺽 삼킴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바위에 그냥 부딪혀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도 못할 수도 있고, 우리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대한 어떤 그런 욕심 때문에 그 말씀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간직하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왜요? 이게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인격 체세죠. 치시죠? 우리가 오만하고 교만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멀리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듣냐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먹여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 각자 모두가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아버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100배의 결실 맺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그 말씀이 정말 아버지 온전히 우리를 변화시키고 참 주님의 그 나라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자리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